박주환 집사님을 제가 처음 뵙지만은 노련미가 있으신 분 같아요. 노회장이 와서 긴장하지 않도록 긴장과 이완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좀 비트한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한 아이가 진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야, 오늘 선생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이 다르잖아.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고. 그건 아이들이 맞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성이 똑같은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 예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한 아이가 딱 나서더니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식하니? 외국 이름은 성이 뒤로 가는 거야. 님 하나, 님 예수야. 그러니까 또 그런가 해서 끄덕끄덕. 좀 웃은 이야기였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식하면은 용감함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보다도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거꾸로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괜히 아는 체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려다가 나의 텅 빈 속 빈 강정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토당토 않는 말을 했어도 아니 되지만은 마땅히 소리를 내야 될 때 입을 다물고 있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따르라 하신 길을 이리저리 통밥제지 아니하고 따라가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 좁은 소견으로 해부하여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아멘하여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아멘하며 뒤따르는 그 길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부메랑처럼 이렇게 돌아서 다시금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축복하는 말을 하면은 그 축복의 말이 몇 곱절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고, 예쁜 말,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을 하면은 그 또한 더 크게 만들어져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미운 말하고 부정적인 말, 남의 마음에 못 박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병풍처럼 들려있는 황방산을 향하여서 우리 관리원사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것을 미리 뒷조사를 하고 뒷차장에 가서 황방산을 향하여 이렇게 여쭤봐. 임현이는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잘생겼다 하면서 그냥 한 번에 7배로 잘생긴 말이 저한테 뒤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좀 서운한 말, 아쉬운 말을 마음속이라도 가졌는데 그때부터는 좋은 말 해야 되겠다. 싫은 말, 아쉬운 말, 억울한 말을 하면은 그것이 돌아서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당황했어요. 이거 2시가 다 되어가는데 오늘 이두희 장로님하고 저만 예배 드리는 걸까? 이 시간이 다 됐는데 찬양 소리는 나는데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벌써 눈치를 채시고 때 되면 오십니다. 그러더니 때 된 게 와서 이렇게 호박 앉아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피그말리온 효과를 진짜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야, 그 다음에 또 한 번요. 주님 말씀 듣고 더욱 행복해지세요. 아니, 얼굴만 보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대로 하는데 주님 말씀 듣고 더욱, 그러니까는 주님 말씀 듣고 더욱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주님 말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흐려져요. 자, 얼굴이 환해지니까 저도 이제는 설교할 마음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디에 가시든지 이 품 안에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다 쏟아 부어줬어요. 어떻게? 너무 뜨거웠는가 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경보음이 울리게 됐네요. 자, 설교에 여러분 다른 교회가 설교를 했지만은 설교 때 이렇게 긴장하고 집중하도록 벨까지 울려주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옥합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은 천국 복음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복음을 먹여서 이들로 하여금 땅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겠다. 또 하나의 옥합은 뭐냐? 병들고 가난한 사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건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삶에 풍성함이 깃들도록 하늘의 말씀의 양식을,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날 또 예수님은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녁이 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은 끝나고 이것이 이제는 나의 그간에 노력했던 것을 멈출 시간에 예수님은 다시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뒤돌려 보낼 테니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제자들이 하루 종일 서 있고 수중 들다가 힘드니까는 얼른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옮겨 다 떠나게 만든 다음에 산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 가셨을까? 귀찮은 제자들도 없고 사람들 따라오지도 않으니 내가 저 산의 그늘막에서 한숨 푹 자고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른 것은 기도하시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과정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일을 마쳐놓고도 기도했다. 여러분, 청빙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기도하시죠? 과정 속에 기도하십니까? 50%가 감해집니다. 끝나고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제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맞춰서 그것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기도, 과정 속에서 기도, 그 모든 것을 마침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사이클로 형성되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어느 곳인가 틈바구니가 생겨 사단이 개입되고 내 생각이 개입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해놓고 왜 일을 맞춰놓은 다음에 자기 자랑이 생기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입이 대짜나 나오는 것입니까? 마지막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지속적으로 내게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듭 짓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터진 그곳을 향하여서 내 자랑이 나오고 싶고 내 주장이 나오고 싶고 나 아니면 이거 안 됐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 일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성전에서 팔 걷어붙이고 목소리 높이고 부지런히 왕래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땅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완벽하게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어떻게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항상 생둥일 수밖에 없고 초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40년 전 어쩌면은 이 지역이 미나리 강이 많이 있고 우전면에 티를 벗어나지 못한 그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셔서 초기 목회를 하고 저희들 오남매는 어린 자녀였어요. 밤에 엑스란 내복을 하나씩 입고 단잠을 자는데 한 새벽 1시쯤 됐을까? 개조심실을 막 두드려요. 대문에 개조심 써 있잖아요. 양철 대문을 막 부수면서 목사님 갖고 소문으로만 듣는 한국 동란이 또 일어난 줄 알았어요. 나 그 엑스란 내복 입고 막 온 가족이 다 나갔어요. 그랬는데 한 여집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그 새벽에 우리를 다 깨워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집 돼지가 막 산통을 시작했으니 순산하게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아유, 뭐 어떡해요. 돼지 신방을 아버지 어머니가 그 새벽에 가셨어요. 우리들은 잤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날 온 동네에 소문이에요. 우리 집 돼지가 배가 보니까 한 6마리 정도 날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갖고 9마리가 났다고 소문이 났네. 그러니 우리 동네에는 소도 살아요, 돼지도 살아요, 개도 살아요, 닭도 살아요. 괜히 어머니의 은혜 받았으면 닭이 하루마다 알 날 때마다 알 잘 쌍알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서 막 동물들까지 신방당이라고 참 바쁘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2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제 마음속에 가끔은요 그렇게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한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그립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도, 바람 한 점 곳곳에 스쳐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룰 수 없다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순수한 순박한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그립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남선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기도라는 단어가 식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아픔의 순간을 뛰어넘고 좋은 것에서 마냥 입술로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더욱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 과정을 이렇게 잘 견디고 극복했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마무리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서 우리 남선교회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끝마무리 그곳을 향하여 악한 진을 진멸하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은요 몸이 야들야들해요. 왜? 성경에 보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중학교 때 체력장 할 때 200점 만점에 200점을 맞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던 게 그거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들야들했는데 지금은 이 베들레헴이 가로막아갖고 이게 안 숙여지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박아졌다. 이것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능하는 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저도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 한번 박으려다가 하마터면 제주 넘을 뻔했어요. 이게 안 돼야.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모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과 멀어지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바람이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들이 노를 저어갑니다. 모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동료들끼리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방금 헤어졌는데 우리 주님 또 보고 싶다? 이야,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령 5,000명, 적어도 성사학자들의 말에 하면은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을까? 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여기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눈 감고도 그물 치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 나는 맨날 안 나갔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물 치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고기를 잡았어. 내가 그때 잡았던 것은 80cm가 넘었을 거야. 옛날 자랑, 옛날 캐캐 묵은 자랑을 하면서 노를 저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여러분 대화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필요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어떤 미소를 일으키는가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그 자랑이 태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옛날에 내가 엎드렸다면 3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했어. 그러면 지금은 얼마를 하냐 이 말. 하루에 단 4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 성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왕년의 자랑을 하는 만큼 건너편 산저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 속에 예수님과 멀어지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은 돌풍의 소용돌이가 되어서 나를 휘말리게 만들고, 그리하여 내 사역, 내 인생이 괴로이 노를 젓게 만듭니다. 그때 그렇게 죽을 똥 살 똥하는 제자들이 노젓는 시간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런데 저는 이 사경이라는 의미를 남다르게 또 해석을 해봅니다. 물에 빠져 수장들 위기에 있는 사경, 우리가 죽을 고비에 놓여 있을 때를 사경을 헤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생명은 어제는 잘 되었어도, 오늘은 믿음으로 살았어도 내일은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자를 툭 빼버립니다. 뭐만 남습니까? 난임만 남습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 의견이 개진돼야 되고 내 뜻이 반영이 돼야 된다. 나님. 그래서 오히려 나섰다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 효자동 교회 은혜와 사랑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역의 직분을 줬을 때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감격했습니까? 나와 같은 자가 뭔데? 어떻게 내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만 기억하시면 촉하리 하며 주님 앞에 서면 가슴 뭉클하고 눈물을 흘렸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왜 나만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고 골려가려 하고, 왜 이렇게 내 십자가만 무겁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즐겁게 놓아졌던 일이 이제는 귀찮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자리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에게서 쿵쾅거리고, 정말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표정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 묻어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은 인격적인 거나 표정 관리나 언어 생활에 더 못나고 부족한 나는 아닌지. 그래서 내가 날개 퍼덕이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주님은 나 같은 사람, 지능만도 못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 하나 있든 없든 아무 손해날 것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지만은 딸을 셋둔 어머니가 계셨는데 셋 다 출가를 시켰는데 이 막내딸이 빈차리네요. 꼭 옛날 돼지도 강아지도 난 빈차리가 있잖아요. 젖도 못 얻어먹는, 자꾸 조그마하고 삐삐 바른, 이게 이 막내딸이 그래. 좋은 반찬만, 맛있는 반찬만 드시려면은 친정엄마의 마음이 아파와요. 좋은 옷을 입으려면은 마음이 저려와요. 누구 행복하다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눈물이 나요. 다른 딸들이 용돈 주고 가면은 안 쓰시고 이불 속에다가 감춰둬요. 왜 그렇습니까? 못 사는 딸, 병치레하는 빈차리 딸이 엄마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자랑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노젓는 순간에 괴로이 노를 저면서 기도와 무관한 그 원인 제공, 그래서 물에 빠져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시려 물 위로 걸어서 오신다는 겁니다. 왜? 내 사랑하는 제자들,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인가 하며 놀라 자빠졌어요.
지금까지 효자동 교회가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했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힘써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밀려올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까? 52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안심이다. 귀한 목사님 모셨으니 됐다. 청빙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날밤 새우며 동영상을 시청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를 청빙할까 기도했던 그거 멈춰버리면은 오히려 이전보다 못하게 마음이 둔하여져 이 교회가 모신 예수님이 유령으로 둔갑한 것 같은 영적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남의 탓만 해요. 세상에서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탓, 목사님 탓, 장로님 탓, 더 못난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효자동 교회는 잘 알겠죠? 아주머니송이라고 알아요? 아주머니송 안 들어봤어요? 그 유명한.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죠. 잘 들어요. 처음 듣는 것일 테니까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알겠죠? 우리 노인 권사님 90세 가까워도 정정한데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그분에게는 특별한 출입증을 줬어요. 놓고 앉고 목양실 두르는. 차에서 내려가 그냥 와 그냥 뭘 파니. 목사님 그러게. 권사님 뭔 일이었대? 왜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전화 온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목사님은 전화를 받고 전화 속에서 뭐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아주머니요. 나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뭔 말이었더니 전화 한번 목사님 교회에서 전화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송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 아주머니요 아주마니요를 아주머니요 아주머니요 그렇게 들으셨던 거야. 이러한 CCM의 고백처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 기도의 생활이 약화되면은 아주 많이 하나님을 괴롭혀하는 자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가 기도를 멈춰버리면은 아주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얼굴에서 가슴 아픔을 자아나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며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칭찬이 주님의 칭찬인 것처럼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 효자동 교회도 그런 믿음의 귀한 분이 계실 텐데 어느 젊은이가 장로님처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까요? 야 이놈아 덮어놓고 신앙생활해.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는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이것이 어떻게 다 바람 불어서 뚜껑이 열릴까봐 지퍼로 단단하게 잠궈뒀다가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한 번씩 성경 읽을 때 떠들렀답니다. 그것이 아니죠.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릇됨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무조건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호흡을 내 호흡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빠르게 호흡하면 나도 빠르게,
주님이 약화되게 호흡하면은 나도 약화되게 호흡하겠습니다 하며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주님은 괴로이 돌을 젓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덮어놓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느덧 내 곁에 오셔서 나다, 안심하다, 안심하라, 너의 아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남선교회와 효자전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렵지 않게 하시는, 모든 일을 능하게 만드시는 아버지가 손을 뻗을 때 그 손 붙들고 끝날까지 손 놓지 아니하므로 주님과 호흡을 맞추며 발걸음과 생각을 맞추며 영영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효자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일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아버지의 원하심으로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시작도 과정도 끝도 기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스스로 바람을 일으키고 괴로이 노를 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두렵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영영이 누려나가는 우리 남선교회와 효자동교회, 그리고 앞으로의 효자동교회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